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예수님의 성품 교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14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교재로 제5장 예수님의 성품 두 번째 영역인데요. 소통의 능력, 존중함, 마음 비우기, 독립성, 온유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번째 성품, 존중의 힘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왜 존중함이 필요하냐?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도 또 연약한 사람도 또 버림받은 사람도 또 만물도 다 이렇게 존중히 여기셨느냐? 이유가 뭔가? 그래서 인간은 그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본능이 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그래서 존중함을 바르게 교육하고 훈련해 나가서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성품이 커지면 이게 바로 성공하는 성품이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존중해야 될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서론적인 G7에 대한 성품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72페이지 7번째 성품이에요. 존중의 힘 키우기. 존중하게 여길 줄 아는 성품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관계를 좋게 하고 삶을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존중히 여기셨던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뜻, 그리고 이 세상의 인간, 죄인들, 또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이시면서 존중히 여겨주고 섬겨주고 존중히 여기는 거에다 또 만물 먹고 나면 찌꺼기 하나까지라도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들, 뭐 공중나는 새를 먹이지 않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보면은 다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로마서 12장 10절에도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존중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이 부분은 G7 프로그램 2권인 존귀함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 유일성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본능, 그 중에 존귀함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할 것, 존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총 9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 존중히 여겨야죠. 네. 그 다음에 나 자신 또 존중히 여겨야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또 존중히 여겨야죠. 그리고 환경, 상황, 문제, 또 이런 것들 존중히 여겨야 돼요. 환경을 내가 어렵다고 해서 그걸 아무렇게나 대하면 그게 나를 망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환경이 어려워도 그 환경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수용하고 또 그 속에 있는 좋은 점들을 찾고, 요셉의 삶이 그랬잖아요. 자기에게 노예로 팔려갔지만 주어진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살았어요. 존중히 여겼어요. 그랬더니 그 노예로 살아간 삶이 요셉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존귀함의 영역에서는 이거를 상대성 원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존중히 여겼더니 저 식물이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그런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을 내가 존중히 여기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했더니 그 일이 나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자, 자연 만물입니다. 오늘날 만물, 자연이 파괴되고 우리 인간은 그런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 속에서 고통을 받는데 결국은 파괴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만물들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잘 관리해주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런다면 이 자연은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열매와 또 공기와 또 수많은 것들을 아름다움과 이런 걸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작은 것. 예수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 작은 시간 하나, 이걸 아무렇게나 막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작은 것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삶의 자세를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룩한 가치, 이제 뭘 위해 살아갈 거냐. 그래서 거룩한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훈계. 네. 우리가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지만 그것조차도 존중히 여길 때, 그것을 듣기 싫은 소리지만 잘 듣고 그걸 존중히 여길 때 내가 변화할 수 있고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 들으려고 합니까? 근데 이거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훈계가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이런 걸 이제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이 질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가정의 질서, 사회의 질서, 이 질서 하나를 존중히 여길 때 평안이 있고 안정감이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나, 상대방, 환경, 일, 자연 만물, 작은 것, 거룩한 가치와 훈계, 질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존중히 여기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존귀하게 여기는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존귀하면은 상대성 원리가 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며, 또 나를 무시하는 자, 업신여기는 자를 내가 무시하고 업신여긴다. 이런 상대성 원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중요한 방법은 존중함의 능력을 키우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이게 12가지예요. 근데 이 존귀하게 여기는 이 방법 12가지는 우리가 가능하면 꼭 암송하시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항상 암송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존귀함을 이제 선언하는 거죠. 내가 존귀한 이걸 인정하고 스스로 자기의 존귀함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또 이 물 역시 이거 역시 이 존귀함의 가치를 내가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람도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 왜? 그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요. 그게 존귀한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소중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삶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기. 그 다음에 예의 지켜주는 것. 존재와 의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연구하고 이해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소중하게 인정해 주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칭찬하고 높여주고 또 이제 자랑하기. 그 다음에 이제 아끼고 보호하고 또 치료하고. 그 다음에 9번째는 이제 배려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10번째는 이제 개발해 주는 거죠.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개발해 주는 거예요.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 채워주고 발전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성실한 관계를 갖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데 거짓말하고 막 신뢰받지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실하게. 그 다음에 12번째는 이제 올바르게 활용하기. 내가 시간을 존중히 여긴다. 그럼 시간을 올바르게 잘 사용을 해주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긴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맡긴 일들을 내가 정말 올바르게 잘 처리하고 활용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물질을 줬어요. 용돈을. 난 우리 아버지 존중히 여겨. 그러면 아버지가 주신 그 용돈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12가지가 바로 이게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또 자기 존중법이 있습니다. 자기 존중법 15가지를 소개를 해요. 마음이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자기 존중법. 네. 자기 존중법 15가지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가능하면 암송하고 그러면 이게 날 치유하고 자존감도 높여주고 그러죠. 자, 첫째는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과 만물은 기본적으로 존귀해요. 왜?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특히 우리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 존귀한 가치 인정하고 선포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와 늘 인사해라. 자기와 인사해. 남하고만 한 게 아니라 인사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말, 존귀한 말을 사용하고 네 번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존귀한 의미를 찾아라.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만큼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내요. 그 속에 소중한 의미. 네. 그 다음에는 나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여섯 번째는 나를 수용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항상 나에게 희망을 가져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나를 버리면 안 돼요. 내가 나를 학대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이 능력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항상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난 널 사랑해.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위로하고 격려, 지지, 공감, 칭찬 이런 것들이에요. 열 번째는 자기에게 편지 써보는 거예요. 위로의 편지. 그 다음에 11번째는 자기와 늘 대화하는 거예요. 뭐 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나서 잘했네. 누가 나를 무시해도 그래도 최선을 다했잖아.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충전하기입니다. 자기 충전하기. 자기 재능 개발해주고 충전하기. 그 다음에 13번째는 셀프 힐링이에요. 아프고 지치고 할 때 치료하는 방법들을 쭉 기억을 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14번째는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로는 실패의 경험도 소중히 여기고, 아픈 상처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내 비전이라든지, 내가 가진 어떤 재능, 달란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요? 그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나만의 행복 프로그램 만드는 거.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를 존중하는 방법이고, 이 자기 존중함이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중함은 여러 가지 영역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9가지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상대방, 환경, 일, 자연만물, 작은 것, 또 거룩한 가치와 훈계, 질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 일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줘야 될까? 일과 친하게 지내고 더 열심히 일을 연구해서 전문가가 돼주고, 일에 대해서 매일 축복해주고, 그 일을 나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위한 사용한 도구로 사용할 줄 알고, 또 그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일을 사랑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존중이 여기는 성품, 이것은 정말 성공하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사람, 그리고 자연 만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거기에 잔을 나누시잖아요. 자기의 피를 뿌릴 것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잔을 나누실 때 감사 기도하시고,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고난의 피 흘림의 잔까지 예수님 존중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세가, 이런 성품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자, 7번째 존중의 힘을 키우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